지도자는 조직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개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우리는 리더십이라 말합니다. 지혜스러워 알려진 잠언서에도 왕이 가져야 될 리더십, 또 왕을 섬기는 신하가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하여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잠언은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잠언서 30장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 다음 말씀이요, 잠언서 21장 1절도 오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구절 모두 다 리더십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에 대하여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도자는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리더가 가져야 될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의논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논할 줄 아는 능력. 왕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왕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지도자는요, 의논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논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해서 모자란 지혜를 보충할 수 있고요,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최고의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의논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뭐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잠언은 인재 등용의 능력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리더십임을 잠언서 2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런 능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리더십이 바로 왕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2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신하들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수집하고 편집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본문은 먼저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하여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신정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역할이냐?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숨겨진 섭리를 헤아리고 그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될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왕이요 지도자입니다. 왕이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하라고, 악한 자를 제하라고 4절과 5절에서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의 리더십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가로막는 찌꺼기, 악한 자를 과감히 제거하라고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요, 왕을 섬기는 신하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함부로 서지 말라. 신하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며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남들과 다투어서는 안 되며 다툼에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음을 8절과 9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정하는 귀를 가짐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 위해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제가 2절 아까 중요하다고 언급했지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먼저 잠언은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숨기신 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감추어진 일,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오묘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 숨겨진 일, 감추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제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이 숨기신 일, 그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살피는 것, 하나님이 감추신 일을 살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직무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살피다는 단어는요,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조사해서 알아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왕의 임무요, 지도자의 역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묻고 또 묻는 것이 왕의 임무요,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일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 멀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수아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 그가 얼마나 힘들게 공동체를 이끌었는지 민수기는 그 광야 여정기를 기록한 민수기는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평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앞장세워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숭배할 때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불같은 심판이 임하기 직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의 엎드림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도자는요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께 묻고 묻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요,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 가운데 인재 등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악한 자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언급하고 있는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왕의 곁에서 공의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자리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자를 곁에 두면 첫째, 왕의 권위가 훼손됩니다. 둘째, 왕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의의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바로 세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5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리사욕에 욕심 많은 사람을 제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할 때 왕의 권위가 바로 서고 공동체가 견고히 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교회에서 단임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힘을 받았던 시간이 좋은 목회자들을 세웠을 때이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사역자를 잘못 세웠을 때였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의논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면 총선인데 기도보다 걱정한 것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치하겠다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떠드는데 가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와 실력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영화롭지만,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백성들에게 욕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잠언서 14장 34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단독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세우신 동력자들과 의논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세우는 작업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소중한 목회 5대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6절 이하에서는요, 왕을 섬기는 신하의 덕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겸손의 자리를 지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신하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 성경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높은 체에서는 안 된다고 잠언을 말씀합니다. 높은 체하다, 스스로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특히 실력이 있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겸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인들의 자리에 함부로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인들의 자리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의 이동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거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끌려 내려오는 것, 이건 수치입니다. 잠언이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겸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영화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다가 낮은 자리로 끌려내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압살롬의 반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 말 그대로 많은 것을 가진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왕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 띄워줄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들었잖아요.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잖아요. 왕의 자리에 오르려 했잖아요. 압살롬은요, 겸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대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심으로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의 종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거를 오늘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새기게 됐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요, 눈으로 보고 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주의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라. 제 자신에게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성급히 판단했다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제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성급하게 판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우며 나아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9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일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절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고 네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듣는 자, 중재자를 말합니다. 남의 일을 말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비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재자로부터 꾸짖음을 들을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신의입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재자 되시는 하나님께 꾸짖음 들을 것이라고 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도 멸시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함으로 공동체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자, 합당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회전하다, 돌다, 바퀴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계절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 상황에 적합한, 때에 맞는 말을 의미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말에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성경은요, 아로색인 은장반에 놓여 있는 금사과로 표현하는데, 아로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술가의 손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술가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뭐냐고요?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됨을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부름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인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충성된 사자는 의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아 대치동교회 역사의 직분자로 쓰임받은 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고백하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헌신의 다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